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7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내가 곧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7가지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표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과 반하여 서게 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무리를 걷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 당장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당장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들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앞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썩은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보다는 당장 내가 먹을 양식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달라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 땅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불평과 원망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산떡을 듣자 수군거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만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교회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장 필요한 것,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42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유대인 중에는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를 잘 알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마실도 나가고 그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군중 가운데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깎았던 그 모습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하자 도저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그 고백이, 그 진리가 바로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수군거렸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진리 앞에 수군거렸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에 대한 굶주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주업 열매를 하나를 더 먹기 위해 아동바동했듯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생명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수군거렸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 아니 그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불평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를 그들 능력으로, 그들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앞에 스스로 손을 내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 어느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과 그 교만이 어쩌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죄된 본성을 가리웠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추어진, 아니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죄악된 본성을 그것들로 가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도, 우리의 어떤 열정도, 우리의 어떤 헌신도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끌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할 때 이 이끌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때 그 그물을 끌어올리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은 낚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큰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물 밖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제적인 그 구원의 그 열심의
의한 구원만이 참된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가 그 그물을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은 언젠가는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까요? 그래서 4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열려야지, 닫혔던 눈과 귀가 열려야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이끄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참된 능력,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러한 이끄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 산떡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8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줬던 만나를 우리에게도 달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9절에서 5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잠시 너희 배를 불릴 그런 육신의 만나를 주러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배,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나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거는 오늘 절대로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잘 듣는 것 같지만 어느 그룹이든지 어디 공동체든지 꼭 말씀을 안 듣고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일 먹을 걸 거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내일 먹을 걸 거뒀더니 그것들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너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가미되는 그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평가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철두철미하다. 네? 준비성이 좋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안다. 뭐 그런 말들을 쓰죠. 마치 지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모든 시도를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힘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그 육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를 쫓았다면 그럼 너희들도 그 옛날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나오죠. 아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마치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아간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외투 한 벌, 금은 약간을 취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간과 그가 숨긴 물건들, 또한 그의 아들들, 딸들, 모든 소, 나귀, 양, 심지어 그가 살고 있던 장마까지 모두 다 끌고 돌로 쳐서 돌 무더기,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훔쳤는데 어떻게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에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그림이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너무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를 위해 뭔가 합시다. 그래요. 집을 팝시다.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팝시다.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헌납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 남겨뒀어요. 응?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간혹 교회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 어릴 적에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다 팔아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하고 뭐 월세방으로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부인에게 여보 우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시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한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바친다는 것은 정말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속여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물질에 대한 아쉬움, 물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 아간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자신은 각자 이름이 있죠?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 각자의 이름인 존재인 동시에 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들, 딸임과 동시에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만이 계셔야죠. 그런데 솔직히 어떻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만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나로 배를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떡, 예수의 그 떡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냐는 것이죠. 5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떡이 뭐라고 하시죠? 내 살이래요. 예수님의 살. 살은 육체를 뜻해요. 같은 단어예요. 살, 육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것이 표현된 것, 그것이 드러난 그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산 제물로 스스로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냐, 먹을 수 있냐, 식인 정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반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 피와 살을 드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다 그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54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표현이 이미 40절에서 똑같이 언급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표현이 40절과 금방 읽은 54절에 똑같이 나오죠. 47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행위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피와 살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있다는 것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6절에서 주님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희망이 없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한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염려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염려 외에 다른 염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염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염려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모든 염려, 너 육신의 그 욕망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질린 양, 그 헛된 육신의 만나를 향해 인생을 허비하는,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끝없는 사랑으로만 배불리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1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